허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본래의 나를 마주하는 법. 제1장 당신이 쥐고 있는 것은 진짜입니까? 범소유상 계시어망. 1. 껍데기를 나라고 믿고 살아온 고단한 시간들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느라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밤늦게까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온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넥타이를 매지만 그 정갈한 모습 뒤편에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떨림이 숨어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비싼 옷, 명함에 적힌 직함,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모두 걷어내고 나면 진짜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남습니까? 혹시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평생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의 부모인지, 사회에서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처님은 금강경 첫머리에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서늘한 진실을 던지십니다. 물은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 8글자는 단순히 철학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모든 사회적 조건과 외적인 거칠애들이 사실은 유통기한이 정해진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비로운 폭로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서 잠시 묵는 호텔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는 화려한 소파도 있고 고급스러운 조명도 있으며 아주 편안한 침대도 있습니다. 머무는 며칠 동안은 마치 내 집인 양 그 모든 편의를 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 누구도 그 호텔 물건들이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방에 챙겨 나오려 하지는 않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면 미련 없이 두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직함이라는 소파, 재산이라는 침대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것에 작은 흠집이라도 나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줄 알고 밤잠을 설칩니다. 당신은 왜 빌린 물건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빌린 물건을 감시하는 관리인에 불과합니까? 이제 당신이 쥔 그 껍데기들에 찍힌 내 것이라는 도장을 지우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대여해서 쓰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자 진짜 주인입니다. 그림자에 속지 않을 때 드러나는 눈부신 본성. 살다 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여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물러나며 믿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극심한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짓누르죠. 왜 그럴까요?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모양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모든 모양을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그때 당신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도리를 이해하기 위해 맑은 거울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울 앞에 오물이 있으면 오물이 비치고 아름다운 장미가 있으면 장미가 비칩니다. 오물이 비친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더러워집니까? 장미가 비친다고 해서 거울이 향기로워집니까? 아닙니다. 거울은 비치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저 맑게 비출 뿐 대상에 의해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해지고 세월이 흘러 늙어가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변하는 것뿐입니다. 그림자가 일그러진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본래의 거울이 깨지거나 낡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세월의 주름과 텅 빈 지갑이 당신이라는 마음. 거울 자체를 단 1%라도 훼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림자가 변한다고 거울이 변합니까? 아, 저 고통은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주름진 얼굴도 초라한 배경도 당신이라는 장엄한 생명력을 단 1%도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변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거울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이미 부처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이제 그만 가짜 모양의 소가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빛입니다. 제2장 내 마음의 고질병, 집착이라는 닻을 올리는 법, 응무소주 이생기심. 1. 머무는 곳 없이 흐를 때 비로소 영혼은 맑아집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그날의 기억, 나를 배신하고 떠난 친구의 차가운 눈빛. 여러분은 혹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기억의 조각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가두어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지금 당장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 썩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이미 지나간 어제의 해묵은 기억에 몇 번이나 마음을 주차했습니까? 그 고물차 같은 생각들이 당신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처님은 금강경의 핵심인 응무소주, 즉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8자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야 맑음을 유지합니다. 물이 바위에 걸려 멈추면 썩기 마련이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흐르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슬픈 생각,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생각에 마음이 탁 걸려 주저앉아 버리는 데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은 끝없이 펼쳐진 도로와 같고 생각은 그 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입니다. 화나는 생각이 들면 그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두고 온종일 째려보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주차된 해묵은 감정들이 도로를 꽉 막고 있으니 오늘이라는 새롭고 평온한 행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견인하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 하고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염기즉각 각지즉무. 마음이 걸리는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집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어디에도 주차하지 않고 유유히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놓고 쉬는 도리의 본질입니다. 빈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공산모인 수류하게. 당신의 마음도 그냥 그렇게 흐르고 피어나면 됩니다. 고인물이 되지 말고 흐르는 강물이 되십시오. 바람이 그물을 통과하듯 어떤 괴로움도 당신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하십시오. 집착의 밧줄을 놓을 때 비로소 배는 나아갑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말씀은 집착이라는 밧줄을 끊고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향해 당당히 돛을 올리라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마음을 꽁꽁 묶어둡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내 자식은 반드시 남들보다 앞서가야 해. 이렇게 밧줄을 꽉 묶어두고 노를 저으니 배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그저 제자리에서 뱅뱅 돌며 힘만 빠질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손바닥에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집착의 밧줄을 놓으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항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안 되어도 그만이다라고 마음의 밧줄을 툭 놓아버릴 때 우리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진짜 주인의 힘이 솟아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나는 늘 완벽해야 해. 나는 항상 옳아야 해라는 강박이라는 뗏목을 이제 강가에 내던지십시오. 뗏목을 머리에 이고 산길을 가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반복하시겠습니까?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상황이 당신을 끌고 가게 두지 말고 당신이 인생이라는 길을 유유히 드라이브 하십시오. 당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세상의 모든 시비는 한낱 지나가는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제3장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의 전쟁을 끝내십시오. 삼신불가득. 1.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제의 유령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며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가슴을 졸이고 계시나요? 우리는 늘 지금 여기라는 유일한 실제를 살지 못하고 이미 사라진 과거와 아직 실체도 없는 미래 사이의 좁은 틈에서 길을 잃고 헤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삼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실체가 사실은 유령과 같다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이 우주 어디에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또한 아직 오지 않아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유령이 던진 해묵은 비난에 피를 흘리고 미래라는 유령이 보여주는 가짜 공포 영화를 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곁에 없는 과거의 유령과 전쟁을 하느라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미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제하지 않는 것과 싸우느라 진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강을 건넜으면 업어다 준 여인을 내려놓으라는 비유를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강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건넜는데 당신은 왜 아직도 그 묵직한 기억의 여인을 등에 업고 헐떡거리며 걷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당신의 등에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망상 속에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 싸우지 마십시오. 유령은 당신이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스스로 흩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채우는 따뜻한 숨결, 당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이 찰나의 순간만이 우주에서 유일한 진실입니다. 유령에게 당신의 존엄한 행복을 더 이상 상납하지 마세요. 나라는 아집을 비울 때 만나는 대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유령들과 처절하게 싸우며 스스로를 괴롭힐까요? 그건 바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내 체면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는 나라는 고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텅 빈 산에 사람이 없으면 나무가 굽었든 돌이 거칠든 아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자연에 좋아요. 돌은 거기 있는 대로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운 나라는 기준과 고집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나는 해야만 해라는 무거운 고집을 툭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지옥이라 남을 찌르는구나 하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 나보다 잘 나가도 인연 따라 꽃이 피었구나 하고 담담하게 축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워진 자리에는 비바람이 불어도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이 곧 온 우주를 내 안으로 채우는 길임을, 그 평온한 도리를 오늘 당신의 영혼으로 꼭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작아질 때 당신은 비로소 무한한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제4장 결론.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염홍한 포영. 1.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 환하게 웃을 시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기만 할까요? 죽어라 노력해도 늘 부족한 것 같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 모진 세상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금강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개송에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안심을 주셨습니다. 염홍한 포영,
즉 모든 고통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인생이 허무하니 대충 살라는 회의론이 아닙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지독한 고통이 사실은 가짜니까 이제 그만 안심하라는 절절한 위로입니다. 밤새 굶주린 호랑이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 우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찰나 호랑이는 흔적도 없고 나는 평화롭고 안전한 내 방 이불 속에 누워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든 고통이 단지 눈만 뜨면 사라질 한바탕 꿈이라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며 활짝 웃으시겠습니까? 꿈속의 호랑이 때문에 언제까지 비명을 지르실 겁니까? 깨달음이란 대단한 무언가를 밖에서 찾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차 하고 알아차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을 짓누르던 상처와 가난, 고독과 공포는 인생이라는 긴 꿈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이제 그만 꿈에서 깨어나 활짝 웃으십시오. 눈을 뜨고 보면 당신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는 온전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아, 다 꿈이었구나. 이 한마디면 모든 고통의 사슬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주인으로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소중한 도반 여러분, 이제 영상을 끄고 다시 시끄러운 일상으로 돌아가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까 영상을 켜기 전에 당신과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분명히 다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동안 당신을 옥죄었던 모든 사회적 속박과 스스로를 괴롭혔던 모든 가짜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그 고요한 평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잠시 동안 가짜 모양에 가려 잊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법의 향기가 소중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따뜻한 법연을 맺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손길은 이 진실의 목소리가 절망의 끝에 서 있는 또 다른 도반에게 닿는 소중한 뗏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헤매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모든 짐을 우주에 맡기고 안심하고 깊은 휴식에 드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평화가, 당신의 숨결마다 자비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